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 신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같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가 올해 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다 함께 이제 이런 표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출애굽기 15장과 이사야 53장을 지난주, 지지난주 연이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러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오늘 마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던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교회를 부르셨는데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는 결국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우선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 요즘은 칠순은 이렇게 하기도 좀 그런데 뭐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희들이 좀 목돈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어머니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시 생각한 다음에
잔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요즘은 잘 안 한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번 얼굴을 보면서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잔치를 원하는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다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수님도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으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요즘에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영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요. 영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는 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의 계획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고 또 취업을 하고 자녀들의 인생에 중요한 계획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집들은 올해는 좀 집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가전제품을 좀 소리가 많이 심한 세탁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올해는 김치 냉장고가 맨날 어는데 좀 새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또 올해는 건강검진을 좀 제대로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또 올해는 그동안에 참고 참았는데 무릎 수술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계획들을 다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올해는 이번에 좀 공부를 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올해는 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새해가 되면은 2024년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이 새벽마다 그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카드를 1월 달에는 다 수집을 해가지고 2월부터는 이제 목사님들이 쭉 나누어서 가지고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도 제목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2024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구나.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인들이 좋은 기도 제목을 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이다 하시도다. 주님은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도 주일에 모이는 계획을 꼭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고 올해만큼은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금년부터는 수요 예배에 나오기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참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수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찬양도 많이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갖지 못하고 설교 말씀도 조금 딱딱하지만 수요일에는 우리가 조금 적은 인원이 모이고 또 지하에서 모이다 보니까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벽 기도와 같이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모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사이좋게 살고 계셨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고통을 겪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어서 할아버지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들락날락 놀러가던 이 3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가서 할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해드리고 왔어.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가서 도대체, 나는 가서 무슨 말을 하지를 못하겠는데 도대체 3살짜리가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드리고 왔을까?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왔니? 그냥 할아버지 무릎에 좀 앉아있다 왔어. 할아버지 무릎에 좀 앉아있다가 왔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공부를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은 그저 주님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오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주님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간다. 그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기도 제목 더 멋있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의식을 우리가 더 잘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무릎에 앉아있다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와 너무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함께 있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잔치에 마음 편하게 참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던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한스킹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모이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 아까는 모이라고 해놓고 왜 또 흩어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이는 교회는 사실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은 다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시절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의 두 개의 큰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이 아주 큰 그런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도 되지 않고요. 역사 속에서 빨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세네파가 왜 사라졌을까? 그 이유는 에세네파는요,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훨씬 더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외워서 기록할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문화를 거부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쿰난 공동체라든가 사회 주변에 있는 그런 바위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모이는 건 너무 잘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만 머물다가 서서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보내는 전도, 보내고 전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이 에세네파는 모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흩어지는 교회, 보냄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행히 가장 많이 흩어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총장님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총장님이 그런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외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에 여러 나라의 대학들이 많이 있고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교의 졸업생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많이 흩어져서 생활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장외신학대학교 졸업생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흩어져 있더라. 1위이더라, 1위. 그러면서 뭐 하버드 대학이나 뭐 예일 대학이나 뭐 유명한 그런 대학들도 있고 또 엄청난 중국의 뭐 큰 대학들도 있지만은 그런데 졸업생들이 흩어져 있는 숫자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1위이다. 근데 그 이유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데 선교사들 제일 많이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곳곳에 많이 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 이민 생활을 하면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을 하면은 그 나라 외국인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은요, 때때로 참 안타깝게도 같은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지랖이라고 해서 정말 남이 하는 일에 다 참견하고 뭐 감나라 콩나라 잘못 났다 뭐 했다 뭐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잘 입었냐 잘 입었으면 잘 입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급기야 그 한국인들 몇 명으로부터 너무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민 왔는데 내가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집을 다 정리하고 북쪽으로 가서 저 멀리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에서도 더 위로 정말 날씨가 춥더라도 한국 사람 없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는 한참을 가서 드디어 이제는 한국 사람 없는 곳에 왔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갔더니 한국인이 기름을 넣어주고 있더랍니다. 한국인이 와 거기 가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야 한국 사람 없는 곳은 없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그냥 한국 사람이랑 잘 적응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많이 있는가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도 그곳에서 인접 지역에서 한인 선교사들이 계시고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고춧가루가 모자라면 고춧가루를 어떻게든지 공수해서 김치를 만들어 먹으면서 그곳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덕분에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해외에 계신 우리 한인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물건을 팔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오늘날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너무 모이는 곳에만 열중을 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은 저 아프리카 피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는 그곳에 가서 고립된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곳에 가서 살도록 했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이렇게 난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기들만 모이는 곳에 열중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기도 하지만은 보냄받아서 거기서 전도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은 그 원래 뜻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강을 다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가서까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회들은 강을 건너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가 강을 건너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강을 건너서, 물론 강을 건넌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죠. 강을 건넌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강남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또 파송하고 파송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이 몽골의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몽골은 대단한 나라였죠. 4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세계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나라를 이제 세웠는데, 그 원나라의 초대 황제가 이제 바로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선조들이 가졌던 그런 정복에 대한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 역사적인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을 그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겁니다. 정복했던 나라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보니까 로마나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그가 바라보면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참 이렇게 오랫동안 번성을 한다. 그렇다면은 어느 종교를 가져야 될까? 또 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쿠빌라이 칸이 마침내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은 우리 제국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당시에 그 주변에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이태리에서 온 그런 여행가가 있었죠. 마르코 폴로. 우리도 아마 마르코 폴로를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사를 다 해보고 연구를 다 해봤더니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은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한테 부탁이 있다. 네가 저 로마에서 왔으니까 이태리 로마 쪽을 잘 알고 그 언어를 잘 아니까 가서 교황에게 내 편지를 좀 전해줘라. 그러면서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우리 제국을 위해서 100명의 기독교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라. 우리가 그분들을 잘 대접하고 그 학자들을 잘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도자들에게 기독교를 잘 가르쳐 주면은 우리도 기독교 국가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0세가 이제 그 편지를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거기에서 묵살되고 말았어요.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만약에 그때 100명의 선교사가 아니라 한 500명 정도 보냈으면은 지금 세계 인구의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꽤 상당 부분 복음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타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설교니까 왜 강을 건너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안타까운 선교 역사상의 가장 안타까운 사건들이 바로 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는 많이 주님 곁에, 주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주님 앞에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잘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잘 모이는 것은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 데가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말에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보아야 될 내용도 많이 있어요. 처리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참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52주만큼은 정말로 잘 모여야 되겠다. 정말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참 훌륭하시다. 우리 의정부에서 오시는 분,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는 분, 의왕에서 오시는 분, 또 이렇게 멀리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도 서울의 저 먼쪽,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정말로 너무너무 잘 모인다라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 모이는 교회가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질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하면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은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도 치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의 역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잘 모여라. 하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자리는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우리가 인도네시아 또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 어려움들로 세상에 염려와 근심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는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탄의 모든 계계를 다 물리치고 잘 모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